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제2 두 번째 강의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첫째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둘째 날 6절에서 8절에는 이제 궁창,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 날 이 궁창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지구의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날은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특별히 육지에는 씨 가진 식물을 이제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 즉 하늘의 하늘이죠. 거기에 해와 달과 또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완견이 비싼 애완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애완견을 먹이는 데만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굶어 죽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늘 하나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구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결국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제 받들어서 일하는 천사들도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중심이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만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창조 과정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각각 그 종류대로 이제 있으라 하며 종류대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만큼은 그 창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표현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또 알아야만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중성도 아니신 바로 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란 말은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만 이제 있는 것으로서 생육과 번성이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육체로 이루어진 이제 남성, 여성이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흙으로 된 육체는 마지막 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바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흙으로 된 육체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가 아닌 영혼이 나 자신의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영을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인간만이 그래서 신을 섬길 수 있는 이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인,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속성, 특성은 또 무엇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본론에 가면 이 하나님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 개념에서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심으로 인간의 영혼도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단 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사람도 유일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타난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고자 이제 영원한 존재로서 죽음 앞에는 몸부림을 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일회용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값이, 이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타난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인격성이 있습니다. 인격성.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도 바로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 정, 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또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성은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성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의 기능인 자유의 기능, 또 생각의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좋은 사회, 보다 좋은 가정, 보다 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특성 중에 네 번째는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바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거룩성이 있기에 선을 추구할 때, 옳은 일을 추구할 때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아주 뿌듯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은 사람들의 그 특성은 불안에 떨고 잠 못 자는 그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거룩성 때문에 의를 행하면
그렇게 기쁨이 있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래서 죽기도 하고 이 양심의 가책을 인하여 양심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삶을 돌이키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단지 먹고 마시며 육신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이 거룩성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면보다 내면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들이 인간을 보람있게 아주 가치있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특성 중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사랑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성 안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육적인 사랑, 즉 에로스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진 조건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성으로 인한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은 당연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를 통해서 남녀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본다는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바로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특성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제 국률과 자비와 배려와 양보와 이해와 용서 등을 말해주는 고린도 13장에서 말해주는 그런 성격의 사랑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없다면 아마 인간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와 방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섯 가지 특성, 그 중에서도 이 사랑성, 바로 이것이 인간을 만물보다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기에 주님 자신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이제 바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창세기 1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본래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 그리고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 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창세기 1장의 인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요. 구원 없는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아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사람인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죄로 상실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가치를 아셨기에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치 있는 너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가치 회복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잊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찾게 해주는 창세기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